주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옳은 생각이면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옳지 않는 생각이면 고쳐 주의 뜻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잘 마치고 어떤 일을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잘 마쳐서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잘 마쳐서 인정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순탄한 과정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듯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보면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순간 우리들은 간혹 나는 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 칭찬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기까지, 칭찬을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저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값집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칭찬의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 정도의 어떤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을,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장을 보면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8장 1절을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물론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거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흩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란을 당해도 그래 나를 죽여봐라, 그래도 나는 여기를 못 떠난다,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다, 그런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물론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고난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정확한 답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안디옥에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방 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그 말을 전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이런 소리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외국 사람이 자국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전도하면 상관없지만 한국 사람이 가서 중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안 됩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었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몇 사람은 겁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몇 사람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겠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다시 구브로와 구레네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사건은 이 몇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도 이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을 했는데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불씨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만큼 재능이 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몇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해 조금 피하고 이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 재능이 있었던 사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 부족했던 사람, 여전히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 하며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이고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라고 거절했은 적이 지금까지 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어쩌면 이것은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해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족함을 아는 순간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름도 없었던 능력도 없었던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오늘 성경을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도우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능력이 없었지만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기까지 이 몇 사람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 몇 사람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시작하였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환난을 당해야 했으며 고난을 당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문은 안디옥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었고 바나바는 혼자 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도 그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지냈던 안디옥 근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1년간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년간 가르쳤습니다.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물론 그 전에 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르치는 것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른들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예? 아이들을 가르치기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을 가르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아는 게 많아서입니다. 아는 게 많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 기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현재의 한국에 전해지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19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땅, 동남아시아에 가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때도 1년 동안 많이 가르쳤을 텐데 이곳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그 1년이라는 세월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아직 1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또 그 순간 주의 손의 능력에 힘을 빌어야 합니다.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일 앞에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얻기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낙오할 수 있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며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예,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에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끝날까? 2년이면 끝날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할까? 예, 1년이라도 좋고 10년이라도 좋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이라도
평생이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의 능력,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주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몇 사람에게서 시작한 그 어려운 일들, 가르치는 일들,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 이겨냈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때 사울과 바울처럼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귀한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성취하기까지 주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